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성도들의 소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가 품었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중한 병이나 어떤 사고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어느 때 어떤 사건이었는지 혹 기억나시는지요? 그럴 때, 그런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무엇이었을까요? 불치의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사람들, 환자들은, 그중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100이면 100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병, 그런 사고 당했다는 것, 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 인정하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절, 거부,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분노의 감정으로, 그 부인의 감정이 점점 분노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일찍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사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시한부 생명을 통보받게 됩니다. 곧 죽을 거라는 것,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기록하듯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로 인하여 생명 연장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그의 소원 무엇이었는지, 그의 기도 무엇이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에게 선포한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말씀의 내용 무엇인지 봅시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병들어 죽게 되니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슨 병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 이제 죽게 되었어.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보였습니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곧 죽게 될 거니까 네 삶을 정리해라, 유언을 남겨라 라고.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대략 39, 40 정도, 39 정도였습니다. 아직 한창 나라를 통치할 젊은 나이였던 겁니다. 그 나이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우 삶에 대한 끈을 놓게 되죠. 심지어는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신앙,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죠. 포기하고 단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하나씩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도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씩 네가 정리할 것들 정리해라 라고 통보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그렇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언제 죽게 될 것이라, 한 달 뒤나 두 달 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곧 죽게 될 것이라. 아마도 히스기야가 삶을 정리하는 대로 그런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정리할,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2절과 3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가 기도하는 것 들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씩 삶을 정리하고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정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론 죽음을 통보받는 히스기야는 큰 충격과 큰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세상이 무너질 듯한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왕이었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벽으로 향하고. 이 의미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기대를 다 끊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 그 기대 완전히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소원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살려달라는 것, 생명 연장시켜달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행한 그 선한 것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좀 긴 듯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 그거 기억해달라고, 그걸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 그 나라에 만연했던, 그 아버지 때 그 만연했던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입니다. 다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웃 나라를 의지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해서 그 마음 가지고 우상을 거부했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넌지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했다라고 했던 내세운 이 선한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셔야 될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했다고 상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 했다고 또다시 복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섬김과 헌신과 수고,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침밥 먹었으니까 용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으니까 용돈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당연한 걸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안 하면, 못하면 부끄럽고 책망 들어야 하지만 했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세울 것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왜 굳이 이런 것들, 자신의 선한 행동들, 이것도 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말 그대로 히스기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니, 그러니, 사실 이게 자랑거리는 못 되지만, 그러니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 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했으니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나님께 은혜 구할 만한 그런 건덕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당연한 거 달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달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긍휼을 좀 나눠주시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 마음 가지고 말씀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뭐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 매달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물론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왕입니다. 사실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 좋은 의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웃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좋은 약재라든가 더 좋은 의사들을 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단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자신 행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지는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함이,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의 절박함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런 자세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고 자비일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상을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공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유 택도 없을 겁니다.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6편 2절과 4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어떤 자세가 보여집니까? 어떤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함,
그런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 드렸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5절과 6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소원,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이 내세웠던, 내가 했던 선한 일들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보았노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그저 그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벽으로 향하고 흘렸던, 구했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그의 기도, 그의 눈물,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무려 3가지를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그의 정말 간절한 기도, 소원했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덤으로 또 하나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웃나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아니 남유다로서는 정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아수르였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늘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함락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유다 차례고 남유다 차례거든요. 해서 아수르는 남유다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로서는 남유다의 군사력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 아수르라는 이 문제를 치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을 보호하시겠답니다.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아수르뿐 아니라, 아수르의 문제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히스기야의 왕권, 그의 나라 이 예루살렘 성 넘보지 못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단지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그의 왕권이 계속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말 그대로 분에 넘치는 응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간절한 호소,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게다가 조금은 불안해할 수 있는, 반신반의할 수 있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표까지 보여주시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8절입니다. 같이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는 거죠.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시간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뒤로 거꾸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물리적인 현상, 자연현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생명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표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가 하신 약속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던 것,
오직 은혜와 긍휼 구했던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놀랍고도 복된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길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그 먼 옛날 옛적 할아버지 시대 얘기, 옛날 옛적 할아버지가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분명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우리 영의 약함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 허물어진 것들 다 지금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 가실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가정이고 일터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